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크다 보면 이렇게 성인으로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픔을 겪게 돼서 그런 걸 성장통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성장통은 보통 3세에서 12세 사이에 소아 청소년기에 육체가 성장하다 보니까 이 다리 부분에 통증이 옵니다. 관절 부위에 이런 까닥모를 통증이 오죠. 이게 끝나면 더 힘든 시기가 옵니다. 사춘기. 보통 중고등학생 시절에 겪는 건데, 보통 이 사춘기를 갖다가 제2의 탄생이라고 얘기를 하죠.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징이 나타나고, 더 힘든 건 이 시기가 자아가 형성이 되는 시기라서 뭔가 정신적으로 부모님과 자꾸 떨어져서 독립적인 그런 사고를 형성하게 되죠. 이 시기에 가장 부모하고 좀 마찰이 심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걸 좀 유순하게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녀석은, 두 녀석 전부 다 우리하고 떨어져 살았으니까 크게 뭐 사춘기로 인해서 마찰이 없었는데, 다른 부모들 얘기 들어보면 좀 심한 그런 부모들이 있더라고요. 자녀하고의 마찰이 심해서 좀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부모들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 이런 성장통이 내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독립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우리가 신앙이 한 단계, 두 단계의 성장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성장통이라는 걸 겪게 됩니다. 누구나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넘기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어야 될 성장통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밭들이 있죠. 이 밭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희가 삶 속에서 겪어야 될 하나의 성장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 15절 말씀인데 제가 잠깐 보도록 하죠. 뭐라고 써있냐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밭에 떨어지지도 않고 길가에 떨어져가지고 그 씨가 원대간데 없어지는, 우리로 얘기하면 말씀이 이쪽 귀로 들어왔다가 이쪽 귀로 금방 흘러가버리는 그런 거죠. 좀 더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묵상과 성찰이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기초가 뭔가요? 그럼 바로 성서를 읽어야 됩니다. 수학을 전공하고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수학이나 역사에 관련된 서적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성서를 읽어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내가 주로 시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 시편의 서론격인 시편 1편에 뭐라고 쓰냐면,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복 있는 사람,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좋아하시는 게 뭔가, 쉽게 얘기하면 그분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무언가를 잘 알아야 거기에 맞게, 우리 표현대로 하면 구미에 맞게 행동을 해야 그분한테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성서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실천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와가지고 이런 표현에서 좀 그런데 베레아에 도달했습니다. 거기서 회당에 가서 가르치죠. 근데 뭐라고 그 사도행전의 표현,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마음이 좀 더 너그럽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그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죠. 즉 제가 바울인데 여러분이 베레아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 바울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대단한 학식과 성서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라고 다시 또 집에 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했다는 거죠. 성찰을 하고. 이게 바로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 자질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일주일 동안 6일은 열심히 밖에서 잘 생활하고 딱 하루 나와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이 들은 설교를 듣고 또 남들이 체험한 걸 간증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와, 은혜 받았다. 근데 그 시간뿐인 겁니다. 한마디로 여기 길가에 뿌려진 그런 것처럼 그냥 그 순간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신앙생활을 철저히 타인한테 의존하는 사람들. 자기가 스스로 신앙을 키워나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 남들의 어떤 체험, 간증 이런 걸로만 자기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 결국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사람들 삶 속에는 말씀이 자라날 어떤 여지가 없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주일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딱 그때 하나뿐인 거예요. 부흥회도 열심히 참석합니다. 딱 그때뿐인 거죠. 그 체험이 자신의 체험은 아니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는 목사가 본문을 읽고 그 사람이 묵상을 통해서 전하는 말씀인 거지 그게 본인이 읽어서 묵상을 통해서 얻은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로지 철저하게 자신의 노력은 전혀 하지도 않고 그냥 타인이 해주는 그런 것들에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 말씀이 자라날 건덕지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읽도록 하죠. 이런 사람은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데 두 번째 시련은 뭡니까? 우리한테 닥치는 고난인 거죠. 우리한테 고난이 닥쳤을 때 저는 성서에서 말하는 두 가지 형태의 신앙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인과 응보요. 욥의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욥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서 갖고 있던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10년이나 되는 자녀들도 모두 죽고 그것도 부족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막 납니다. 근데 멀리서 새 친구가 찾아와요. 딱 와서 봤더니 욥의 몰골이 사람 몰골이 아닌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온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그 가렵수 박박 긁고 하면 몸에 진물이 나고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그 욥의 그 모습을 보고 막 울며 자기 옷을 찢고 그 옆에서 7일 밤낮을 같이 앉아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드디어 욥이 입을 엽니다. 신세 한탄을 하는 거죠. 핵심은 뭡니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나?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신세 한탄을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을 하죠. 핵심은 뭔가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다 했어. 이 사람들 생각 속은 어떤 거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고 내가 나쁜 일을 하면 벌 받는다. 그들의 머릿속엔 이 생각이 딱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욥이 자기가 막 얼마나 정말 힘들겠습니까? 그 금쪽 같은 자식들 다 죽었지. 가지고 있던 재산 다 날렸지. 그것도 부족해서 온몸에 종기가 나고 누구나 이런 상황에 닥치면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을 것을.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이런 원망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저놈이 평소에는 그렇게 선한 척,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척 했는데 결국에 보니까 넌 뭔가 잘못을 저지른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러니 네가 그런 벌을 받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한테 빨리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이게 거의 욥기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내용인 거죠. 우리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때로 표현하자면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주님이 성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꼬박꼬박 잘 내,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순간에 갑자기 자기가 암 환자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했던 사업이 부도가 나. 갑자기 멀쩡했던 내 아들이 가다가 사고가 났어.
원망하겠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목사님 말씀대로 열심히 잘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한테 그런 고난이 닥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을 돌아보면서 거부하게 되는 거죠. 나한테 그런 고난이 닥치면 내가 믿던 신앙을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인과응보형을 그런 스타일, 그런 인과응보형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어떤 거냐? 반신반의. 저는 이걸 베드로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14장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께서 밤에 제자들이 배 타고 가는데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처음엔 제자들이 유령인가 이렇게 벌벌 떨죠. 근데 그게 주님이신 걸 알고 베드로가 그러죠. 주여, 주님께서 명하셔서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물 위를 걸어서 주님한테 가게 해달라고. 와라. 그저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정말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근데 걷다가 갑자기 막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지니까 더러 두려움에 빠져서 허우적대죠. 주여 저를 구해 주소서. 처음에 잘 믿고 용기를 내어 그 물 위에 발을 디뎠는데 바람이 좀 불고 파도가 넘실대니까 마음에 의심이 생긴 겁니다. 주님은 똑바로 보고 걸어갔으면 되는데, 마주 보고 걸어갔으면 되는데 주위 어떤 상황에 자기 눈이 잠시 돌아다 보니까 의심이 생긴 거예요. 그 의심이 생긴 순간에 물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근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하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잠깐의 어떤 고난이 닥치거나 힘든 상황이 오면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정말 주께서 나를 보호하시는가에 의심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러한 고난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닥쳤을 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세 번째 힘이 되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형태. 저는 이걸 완전 신뢰형, 좀 줄여서 하면 순종형이 되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순종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죽기까지 순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죽음이라는 게 보통 죽음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상. 가장 여러 가지 죽음의 형태가 있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
그러한 죽음이 자기 자신한테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걸 바울은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의 본이 누굽니까? 예수죠. 바울도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바로 예수인 겁니다. 우리한테 어떤 고난이나 힘들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바로 예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자세, 이게 바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18, 19절인데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쪽에 있네요. 한마디로 뭡니까? 사람의 탐욕, 욕심이죠.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기독교의 가치관과 시장 자본주의에 물들은 세상의 가치관의 충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이전에 교회 가서 제일 불편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연말만 되면 꼭 그걸 보게 되는데 어떤 거였냐면 수능이 언제쯤이죠? 11월? 결과는 언제? 11월 지나고 결과가 언제냐? 거의 11월 말 정도에 나오죠. 그래서 12월 달에 그리고 원서 12월에 원서 제출하고 연말 연초 그때 이제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꼭 이런 표현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누구누구 권사님 혹은 누구누구 집사님 자녀가 이번에 서울대 들어갔다, 고려대 들어갔다, 연세대 들어갔다. 그러면서 거기에 덧붙입니다. 네,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새벽 재단 열심히 쌓으시더니 자녀가 결국엔 복을 받아. 전 그럴 때마다 속으로 그 목사님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똑같이 봉사도 열심히 하고 새벽 재단 열심히 쌓고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셨던 누구누구 암흑의 집사님 자녀는 대학에 못 들어갔는데 떨어졌는데 그럼 그분은 우리가 옛날에 그런 말 하죠. 정성이 부족했나? 기도가 부족했나? 저는 그 말이 너무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공부하느라고 정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고생한 누구를 해서 다 박수 한번 칩시다. 이러면 되는 걸 갖다가 누구는 서울대 들어가서 어떤 분 집사님 자녀는 고대, 연대 들어가고 그걸 꼭 예배 시간에 그것도 대예배식 우리가 대예배라고 부르는 시간에 설교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얘기를 꼭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결국엔 우리도 입으로는 예수의 제자요,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도 결국엔 우리의 눈이 뭐에 맞춰져 살아가느냐? 세상의 가치관에 맞춰져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실패에 대한 기준이 어떤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똑바로 잘 살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돈, 명예, 권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는 사람들의 삶은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미래에 가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의 삶까지 보장받고 싶어 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비유하신 게 있죠. 어리석은 부자. 열심히 농사 졌는데 수확이 풍성하니까 너무 기쁜 겁니다. 이 부자가. 몇 년은 끝도 없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이 그 부자의 마지막이었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버는 게 온전히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그의 삶은 바로 그렇게 풍족하게 마음 흐뭇하게 느꼈던 바로 그 순간이 그 삶의 마지막이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인생은 5분 뒤에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덧붙여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언제를 사는 거냐? 바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뭐 일주일 뒤, 한 달 뒤가 아니라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게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10년, 20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이 분명히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매일 틈만 나면 입으로 내뱉는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도 결국에는 어디를 지향하느냐? 세상을 지향하는 거죠. 세상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그런 가치관 그 속에 우리도 매몰돼서 살아가는 겁니다. 5분 뒤에 삶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고 또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고난, 어려움 그리고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부리는 욕심과 이러한 것들은 결국엔 우리가 신앙의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 맞닥뜨려야 되는 회피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것들은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맞닥뜨리게 되는 현실인 거죠. 중요한 건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내 신앙이 또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굉장히 힘들죠. 참 여러 가지 많은 분야에서 선진국에 올라왔지만 정작 국민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성서에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주님께 질문하는 많은 성서 기자들의 그런 모습들, 시대가 바뀌었지만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도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반신반의형의 신앙인으로 만드는 그런 현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런 고난들, 이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욥의 친구들이나 베드로가 되지 말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의 삶, 예수의 신앙을 우리의 본을 삼아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나운 짐승에 물어 뜯겨 죽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성장통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므로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하늘 공동체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칠 때, 또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한테 닥치는 이 모든 어려운 신앙의 성장통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